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고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신이 있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해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예,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당신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후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요. 자기네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창조물 안에 이 피조물 안에 당신이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신론자가요. 이제 하나 뭐 어떤 종교도 안 믿는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밤하늘에 막 별을 보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예,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강활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예, 나라는 존재는 티끌 같지도 못하는 존재구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 속에 아주 우주 만물 속에 어떻게 했다? 당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들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예, 잘못된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사실은 같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해탈. 해탈을 얘기해요. 여러분 해탈이 뭡니까? 깨달. 할렐루야. 맞아요.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심리 아주 막 부스부스 나네요. 맞아요. 깨달음이에요. 예. 절에도 갔다 보셨나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닫는 것인데요.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윤회입니다. 윤회. 예, 도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살던 대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그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힌두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따따봉입니다. 네,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제각기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가 같다, 그죠? 예,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나 우리가 다시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종교가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용은 다르다. 예, 이것이 오히려 더 옳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세상 다른 종교들의 믿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특별한 믿음으로 만드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있고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는요, 책을 읽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대요. 유에서 무가 창출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 창세기 1장 그 3절 밑으로 쭉 보면 나무도 있어라 했더니 있어졌어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논리나 지식 체계로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싹이 자라고요. 또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씨앗은 떨어지는데 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밭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의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에서 생명의 싹이 트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오토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갈밭 같은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밭에는 생명의 싹이 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발화가 돼서 이제 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잘 들으세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치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 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들은 왜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섰어요. 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아주 막 범람해서 건너갈 수도 없어요. 막 물이 너무 넘치고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기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누굽니까?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씻는다고 여러분 낫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지식체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멘. 그래서 나만 장군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일 먼저 만난 거는 여리고 성이잖아요.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들은 왜 돌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야에서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이 높이 들린 이 뱀을 보면 너희들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의학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뭐 다른 대안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다들 나와서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았잖아요. 또 목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함으로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깊이 읽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답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이고 빛이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없던 믿음도 생겨요, 여러분. 예, 없던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꿈이 생기니까 도전도 하는 거예요. 예,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내 가슴을 막 요동치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돌아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회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성령의 역사니 뭐 하나님의 역사니 이런 얘기들이 믿기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서 있는 이현순 목사가 전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은요 맞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요.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 제 설교도 제 설교지만 또 큰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도 들어보세요. 또 폭넓게 또 말씀이 또 깊이가 있어요. 많이 듣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를 해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고요. 그리고 자기네 종교의 어떤 신념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예,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대다수의 종교를 보면은요. 그들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뭔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과 희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동남아 쪽에 가서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을 가보세요.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예, 하루 종일 그들은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금신상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아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예, 아주 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네팔이 아니라 그 인도 그 필리핀인가 택 쪽에 아주 사원을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요. 이 감각 코스가 그렇게 잡혀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예, 아주 이렇게 높은 산에 절이 있는데 아주 행렬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차저들 가는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예, 그 더운 날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 이렇게 계속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이 연결돼 갖고 돌 부처 이렇게 앞에 여기가 이제 예, 부처 앞에 부채가 있는 이거 위에 그거를요 이렇게 당겼다 이거 어렵게 하는 거예요. 돌 부처 더우면 안 된다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돌 부처가 더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파리가 좀 많습니까? 그러든가 파리가 대비 들고 그러니까 예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어? 여러분 우리 와서 십자가 한번 닦아 보셨습니까? 참, 그 돌비초가 무슨 더위를 탄다고 세상에 그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운동은 되겠더라고요. 팔 운동은. 예, 참 그래서 참 그렇게 그들은요 자기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그렇게 해주중지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신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간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되었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한 법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코말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뭐 세계사 이런 프로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네팔에는 2살부터요 6, 7살짜리 어린 여자 아이들을 여신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이 2살짜리부터 6, 7살짜리까지 이제 후보들이 오면 온몸을 다 벗겨놓고 샅샅이 드시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탈락이에요. 예, 아주 실격입니다. 그리고 30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짐승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어린애들 앞에 갖다 놔요. 근데 그걸 보고 울면 그것도 실격이에요. 근데 100% 다 울잖아요. 우리도 무서우면 막 떨던데 그 어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조건을 통해서 여신으로 임명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자격, 규율 안에서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신입니까? 그러면 이 여신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오전, 오후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텔레비에서도 봤어요. 내가 네팔은 안 가봤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근데 그 얼굴을 보려고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날 여신의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지면 아 큰일 났다. 오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날 그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은요 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를 신으로 모셔놓고요 오늘 나의 운세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기 위해서 그 여신의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신이 생각이 이 생리가 시작되면 그것도 또 탈락이에요. 네, 탈락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여신을 다시 또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신을 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여신이 바쁜 일이 있으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갔는데 못 볼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엽고 제발 좀 와라 했는데도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엽고 얘네들아 제발 와라. 예, 언제든지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여신을 만나러 가도 그날 여신이 바쁘면 만날 수가 없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이 이래요? 응?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지 알아요? 이제 그렇게 쿠말이라는 여신으로 등극을 해서 지내다가 만약에 어떻게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또 탈락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이 여신들은요 걷지도 못하게 하고요 다 가마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탈락이 되고 그 나이가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걷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태보가 된 거예요. 태보가. 그래서 저번에 텔레비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저게 무슨 신이냐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 우리를 저기를 해야지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어린애를 그 앉아서만 생활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선택받는 분들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셨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기까지 물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만 예배의 승리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지박을 넘었다는 것은요 마귀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얼마나 마귀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우리가 토요일날 내일 일찍 준비해서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도요 지금 강정민이가 못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기한테 늘려가지고 시계를 따르륵 해놨다가 그걸 또 누르고 잔데 몰랐대요. 계속 이래서 오늘 또 못 나오네.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꼭 나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선택받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입니다. 태초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아멘. 다 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답을 해도 다 답이에요. 오늘 제가 권하는 답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천지 창조한 것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를 한 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왜? 그 6째 날까지 그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런 들의 풀과 새와 이게 짐승들과 다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네. 제일 먼저 주신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했어요. 우리 누립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멀리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누려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해? 너 잘되나 한번 두고 보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복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빚진 것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사야 49장 오늘 15절 말씀 그냥 암기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이게 심적 갈등을 일으키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게 갈라놓으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건 왜 안 들어주겠니? 네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왜 안 주겠니?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빠입니다. 아빠세요. 아빠한테 갈 때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갑니까? 아버님한테 갈 때는 좀 예의를 지킬지는 몰라도 우리 아빠한테 갈 때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어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엉엉 울잖아요. 엉엉 우는 게 자녀잖아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이 사실만큼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제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또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옳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네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요. 믿어지게 된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로 메시아고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요. 기머거리도 들리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게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가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그래서 은혜고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지만 구약 시대는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제 정가를 되잖아요. 정가를 되고 나면 그 양을 죽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내 대신 죽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죄가 여러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때 그 구약 시대는 이 피 냄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성소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잡는 것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이 피가 얼마나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근데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집니까? 어쩌다가 집니까? 매일 수십 번을 짓는데 세상에 그 성경 그 구약 시대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막 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신들은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희생당하기를 원해요. 세상 신들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했고요.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신분 제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이 부리만 계급이고요. 브라만 계급이고요. 제일 낮은 계급은 불가촉 천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저도 세계사에서 봤어요. 아주 그거 괜찮은 프로더라고요. 전 세계 세계사들, 나라별로 세계사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세계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불가촉 천민을 만지면 부정탄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을 뿐더러요, 아주 상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높은 브라만 이 계급의 한 남자가 여러분 이 불가촉 천민 한 여자에게 뿅 갔어요. 너무 그냥 한 여자에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불가촉 천민이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브라만 계급에 있는 청년이 불가촉 천민의 그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까요? 후자예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가는 그래서 아주 상정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안 나왔어요. 말씀 길에서. 열처녀 비유를 보면 혼인 관계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많은, 그죠? 죄가 많은 그런 존재잖아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 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신분이 상승이 된 거예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에 비하면 천민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천민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승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십니다.
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여기까지다 하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기만 했습니까? 내 죄의 짐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뒤바뀝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도 내시고요. 또 도전도 하시고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힘과 용기도 얻고 또 도전하며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